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이 아침의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말씀을 묵상하며 이 하루를 출발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이 때를 잘 분별하면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침 없이 묵묵히 주님의 길을 걷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렵다고 하여서 세상 소리에 선동당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어려울수록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가르침 속에 무뚝하니 서서 묵묵히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예레미야 29장 4절에서 14절입니다. 나 만군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한다. 내가 예루살렘에서 바벨로니아로 잡혀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말한다. 너희는 그곳에 집을 짓고 정착하여라. 과수원도 만들고 그 열매도 따 먹어라. 너희는 장가를 들어서 아들, 딸을 낳고 너희 아들들도 장가를 보내고 너희 딸들도 시집을 보내어 그들도 아들, 딸을 낳도록 하여라. 너희가 그곳에서 번성하여 줄어들지 않게 하여라. 또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이 평안함을 누리도록 노력하고 그 성읍이 번성하도록 나 주에게 기도하여라. 그 성읍이 평안해야 너희도 평안할 것이기 때문이다. 나 만군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분명히 말한다. 너희는 지금 너희 가운데 있는 예언자들에게 속지 말고 점쟁이들에게도 속지 말고 꿈쟁이들의 꿈 이야기도 고지 듣지 말아라. 그들은 단지 나의 이름을 팔아서 너희에게 거짓 예언을 하고 있을 뿐이다. 그들은 내가 보낸 자들이 아니다. 나 주의 말이다. 나 주가 분명히 말한다. 너희가 바벨로니아에서 70년을 다 채우고 나면 내가 너희를 돌아보아 너희를 이곳으로 다시 데려오기로 한 나의 은혜로운 약속을 너희에게 그대로 이루어 주겠다. 너희를 두고 계획하고 있는 일들은 오직 나만이 알고 있다. 내가 너희를 두고 계획하고 있는 일들은 재앙이 아니라 번영이다. 너희에게 미래에 대한 희망을 주려는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너희가 나를 부르고 나에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호소를 들어주겠다. 너희가 나를 찾으면 나를 만날 것이다. 너희가 온전한 마음으로 나를 찾기만 하면 내가 너희를 만나 주겠다. 나 주의 말이다. 내가 너희를 포로 생활에서 돌아오게 하겠다. 내가 너희를 쫓아 보냈던 세상의 모든 나라, 모든 지역에서 너희를 모아 오겠다. 내가 너희를 포로로 보냈으나 나는 너희를 그곳에서 너희의 고향으로 다시 데려오겠다. 나 주의 말이다. 왜? 오늘 본문 말씀은 그 바벨로니아로 포로로 끌려간 이들에게 예레미야가 편지를 보내면서 너희는 그곳에서 평안하기를 기도하며 그 고난의 시간을 견디라는 말씀입니다. 본문에서 말하는 포로로 잡혀간 이들은 이제 절망하며 자신들이 속히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었습니다. 남유다가 바벨론에 인해 침공을 받으면서 대략 3번에 걸쳐서 침공을 받으면서 그 완전히 586년 혹은 7년경에 초토화되기 전까지 많은 사람들이 먼저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맨 처음에는 605년경에 끌려가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597년경에 2차로 끌려갔습니다. 이때 성전의 기물과 군인들, 목수들, 기술자들이 잡혀갔고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다니엘서가 바로 이때 다니엘도 끌려가게 되는 배경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2차로 바벨로니아 포로로 끌려갔던 그들을 향해서 예레미야가 편지하며
너희들은 그곳에서 인고의 시간을 잘 견뎌내라는 말씀이 오늘 본문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그들에게 편지하면서 5절과 6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그곳에서 집을 짓고 정착하여라. 과수원도 만들고 그 열매도 따 먹어라. 너희는 장가를 들어서 아들, 딸을 낳고 너희 아들들도 장가를 보내고 너희 딸들도 시집을 보내어 그들도 아들, 딸을 낳도록 하여라. 너희가 그곳에서 번성하여 줄어들지 않게 하여라. 바로 이것입니다. 예레미야는 포로로 끌려간 그들에게 거짓이나 선동에 그들이 현혹되지 말고 너희들은 그곳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며 하나님의 그 속죄의 시간이 찰 때까지 인내하며 살아남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집을 짓고 텃밭을 가꾸고 열매를 따먹을 뿐만 아니라 너희들이 바벨론 생활 속에서 너희들이 일상을 충실하게 살아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들은 장가도 가고 딸도 시집을 보내고 또 너희들이 그곳에서 번성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이 줄어들지 않도록 너희들은 너희의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고 그 인내의 시간을 잘 건강하게 보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7절에 보면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게 한 그 성읍이 평안을 누리도록 노력하고 그 성읍에 번영하도록 나 주에게 기도하여라. 그 성읍이 평안해야 너희도 평안할 것이기 때문이다. 여기서 예레미야가 말하는 포인트가 있죠. 세상 권력이 평안하도록 번영하라는 그 얘기가 아닙니다. 너희들이 잡혀간 그 성읍이 평안해야 너희도 그 안에서 평화를 누릴 수 있기 때문에 너희들은 그 성읍에서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일상을 충실하게 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 말씀을 오용해서 세상 권력이 잘 되도록 마치 거짓을 행하는데도 하나님의 축복을 빌어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너희들이 그 성읍에 살면서 포로로 잡혀간 바벨론의 성에서 너희들이 평안하게 할 수 있도록 너희들이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너희가 그곳에서 의를 행하며 그 성에 하나님의 의를 따라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라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백성들이 안전하게 그곳에서 지낼 수 있기 때문에 그렇던 것입니다. 그래야 바로 세상 권력에 아부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 가운데도 하나님의 평안을 구하고 평안이 이루도록 노력하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간 그곳에서 평화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지켜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다시 한번 강구합니다. 그들에게 부탁하죠. 8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나 만군의 주 이스라엘 하나님이 분명히 말한다. 너희는 지금 너희 가운데 있는 예언자들에게 속지 말고 점쟁이들에게 속지 말고 꿈쟁이들의 꿈 이야기도 곧이 듣지 말아라라고 말합니다. 이들이 어떤 얘기를 했을까요? 이들은 어제 말씀드린 대로 2년 후에 바벨론으로 돌아갈 것이다. 성전의 기물도 우리가 가지고 돌아갈 것이라고 사람들을 선동했던 겁니다. 그 대표적인 거짓 예언자가 바로 아합 시드기야였습니다. 이들은 해서는 안 되는 일, 즉 포로로 잡혀가서 여전히 그들은 어땠냐? 타인의 아내를 탐했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짓 예언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않았다. 그들은 내 이름을 팔아서 예언한다. 그들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과는 상관없이 오직 자기의 안위와 사람들이 듣고 싶어하는 소리로 선동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4절에서 32절은 이제 그 스마야라는 제사장이 있었는데 그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예레미야가 이런 편지를 보내자 분노하면서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저 지금 미치광이 같은 자칭 예언자라고 하는 이 사람을 왜 당신들은 그냥 두냐. 죄인을 다루듯 옥고에 가두어야 되지 않냐라고 말을 합니다. 그게 26절과 27절에 말합니다. 그가 이제 예루살렘에 있는 스바야 제사장에게 편지합니다.
주님께서 여호와야다 제사장을 대신하여 제사장님을 주님의 성전 감독관으로 세우셨을 때에는 제사장님께서 예언자 행사를 하는 미친 자들을 다 붙잡고 착고를 채우거나 목에 칼을 씌우는 일을 맡기시려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사장님께서는 어찌하여 아나돗 사람 예레미야가 여러 사람 앞에서 예언자처럼 행세하는 것을 책망하지 않습니까? 여전히 예레미야의 예언과 그 예레미야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 행위들은 여전히 대접받지 못하고 있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끊임없이 이런 편지를 보내고 너희들 그 성읍에서 살아남도록 또 그곳에서 평안히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며 견디라고, 그리고 70년의 시간이 채우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다시 데려올 거라는 이 얘기를 하고 있지만 예레미야의 얘기는 여전히 그들에게 제대로 대접받지 못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포로에 있었던 제사장 중에 한 사람 스마야는 격한 말로 예레미야를 비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은 여전히 금방 돌아갈 것이라고 생각하고 또 예레미야를 향해서 제사장들에게 왜 예레미야를 그냥 두고 있냐고 비난하며 그를 체포하여 옥에 가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는 지금 어떤 소리에 끌려가는지, 또 우리의 생각과 중심은 어떤 소리를 찾고 있는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분명했습니다. 거짓에게 선동당하지 말고 꿈쟁이들의 꿈 이야기를 고지고대로 듣지 말고 점순가에 속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 70년의 기한이 차고 나면 내가 너희를 다시 돌아오겠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런 소식이 스바야 제사장에 전해오자 그 스마야가 보낸 편지를 예레미야에게 읽어줍니다. 예레미야는 어땠을까요? 굉장히 속상하고 답답했을 겁니다.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그게 31절에서 32절입니다. 너희에게 그 거짓 예언을 믿게 하였다. 그러므로 나 주가 말한다. 스마야가 그들에게 나 주를 거역하게 하는 말을 하였으니 그는 자손을 보지 못할 것이다. 이 백성과 함께 어울려 살 자손이 없을 것이다. 또 내가 지금 내 백성을 베풀어 복을 마련하고 있지만 그의 자손 가운데는 그 복을 누릴 사람이 없을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여전히 거스리고 그 뜻을 따르지 않는 자, 하나님이 돌아오게 하는, 하나님의 그 70년의 시간을 채우고 마침내 다시 새롭게 번영을 향해 돌아오게 하는 그 복을 누리지 못하도록 그 자손을 제하겠다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에 두 분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예레미야와 같이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묵묵히 고난의 길을 가는 사람이 있고, 다른 편은 세상을 선동하고 거짓으로 사람들을 미스리딩하면서 잘못된 길로 가게 하는, 거짓 평화를 사람으로 쫓게 하는 그런 아합 시드기야 스마야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디에 끌려가고 있습니까? 바라옵기는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오늘 본문 말씀 속에 예레미야처럼 묵묵히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기 위해 묵묵히 견뎌내며 이 현실이 어려울수록 더 하나님께 집중하며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일상을 살아내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주님의 말씀에 붙들려서 오늘 이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때가 이르도록 기도하면서 그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고 쫓으면서 충실하게 하나님의 때를 향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예레미야는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이들에게 격려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현실에 충실하게 살아가도록 부탁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어려운 현실에 매몰되거나 선동되어서 하나님의 백성임을 망각하지 않게 하고 또 주어진 일에 충성을 다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려고 했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과연 우리는 오늘 이 시대를 어떻게 살아내고 있습니까?
우리는 어떤 소리에 이끌려 살아가고 있습니까? 바라옵기는 오늘 예레미야를 통해 우리에게 들려주신 말씀처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거짓에 선동되지 않고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이 현실이 어렵더라도 묵묵히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깨어있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진리의 말씀 가운데 우뚝 서서 분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무엇에 반응하고 있는지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주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 나라 생명과 평화의 세상, 혼돈스러울수록 주님의 말씀에 붙들려서 묵묵히 이 어려운 때지만 주님의 나라를 향해 살아가는 깨어있는 성도들 되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